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림절이고 기대하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예비해야 할지 여러분 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하셨으리라고 봅니다. 1958년에 중국 모택동 지도자가 농촌을 순방하면서 그 들판에 있는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한데 저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어대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 한마디에 참새 선멸운동본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진짜래요. 웃으실 게 아니라 10억의 인구가 아침 저녁으로 막 새 쫓기 운동을 하고 말이죠. 새 박멸 운동을 하고 국영 방송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2.4kg이나 먹는다. 이 참새를 박멸해야 된다. 그런 캠페인을 막 대대적으로 벌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참새가 전멸됐다는 거예요. 전멸됐대. 1958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택동의 계획대로 이제 수확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참새는 정말 전멸됐는데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네.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1958년부터 3년에 걸쳐서 여러분 3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대요.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혹시 체크하려고 했더니 그대로 나왔는데 이 정보는 모르겠어요. 3천만 명이 죽었을까? 이건 제가 개런티 못하니까 여러분 의도는 아시겠죠? 지금 참새를 박멸했더니 참새가 해충을 먹어서 그나마 생태계가 보존됐는데 이 참새가 박멸되니까 해충이 창궐되어서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한마디, 그 말이 얼마나 큰 재앙,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르주 바타이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지성인이면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과 축적만 있고 소진과 탕진이 사라질 때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산만 하고 축적만 하고 한다고 하면 소진과 탕진이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획득하고 축적하고 또 생산하는 관점에서 참새는 박멸의 대상이겠지요. 그런데 참새가 저주받는 해로운 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이 곡식을 빼앗아 먹는 해로운 새인 이 새에게 한국 사람들은 참 진짜라고 하는 참새를 붙인 것이 한국인의 마음이 참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중한 참새를 그려보니까 참새를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참새를 그리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귀중하고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에 있는 새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새 같은 것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참새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헤쳐가야 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일들 앞에 참새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으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오늘은 40장 말씀인데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재산, 우리들의 조상들의 재산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또 너의 자녀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한 다음에 오늘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베스토만과 같은 학자는 양식 비평학 입장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애환, 어려움들을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다른 자이츠라고 하는 학자 같은 사람은 천상회의를 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로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론이든 이 이론이든 어떻든 성경은 이사야서 40장에는 왕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땅에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왕이 오실 준비를 어떻게 행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은 누구시냐?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왕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용사이시고 또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큰애랑 둘째 아이가 옵니다. 둘째 아이는 3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그리움이 있겠고 그 아이들 또한 얼마나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도 청소하고 그 아이들이 올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들 또한 그래요. 아빠 꼭 필요한 거 말씀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님도 사람도 만나고 준비할 때 어떤 뭔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주일을 예배하는 것 또 성탄을 맞이하는 것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암울한 시절이 끝나고 희망의 순간이 도래할 그때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흉내만 낸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위로받을 사람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정스럽게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다정스럽게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급되었다고 하면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준비하라고 하는, 이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하이웨이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쓰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가 김포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번 각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깃발을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깃발을 들으러. 우리나라 깃발 플러스 그 외국 방문객 국가의 원수의 나라의 깃발을 들러 동원된 거죠. 참 약소 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요새 누가 그런 일을 시킵니까? 요새 그런 일을 시키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북한에서 이웅평 소위가 나왔다고 중간고사를 그만두고 어디 나가가지고 집회에 동원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온다고 하면 그 마사토를 빗질을 해가지고 하면 그 펌나도록 그렇게 했던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한 손님일수록 그분의 위치에 맞는 예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설레이고 기대감 속에서 이 날을 맞이해야 하겠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준비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이제는 과거의 악몽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쳐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나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잊고 바벨론의 압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제가 봤어요.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기적적으로 16강에 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축구 경기하면서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한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벤튜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한다. 한국이 빌드업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된 수비수, 그리고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수가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 진영의 틈을 노려서 공을 넣으려는 것,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빌드업 축구를 위해서는 튼튼한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 강인한 체력, 상대팀의 능력에 대응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감독이면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팀 보니까 롱 패스를 받으니까 한 선수가 잘 뛰어가서 골 결정력으로 승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빌드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주 동안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날 보는데 사실 이 교회 진입로는 막힌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정도 판단력이 없이 저 행사를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요새 누가 아쉽다고 소세지 하나 먹겠다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이 필요하죠. 뭔가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한데 제가 남신도들도 봤어요. 여신도들도 봤어요. 청년들도 봤어요. 한두 명밖에 안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는 분한테 이거 하나 들고 가세요 해가지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내 신앙을 살펴보고 뭔가 접촉점을 찾고 다가가고 뭔가 이렇게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빌드업, 기본에 충실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이 열등감과 과거의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외치는 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길을 예비하라. 사막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의 세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권력도 풀과 같은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하면서 제가 언급해서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크하고 계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이 영영할 것 같이 생각하면 전도서를 통해서 죽음 앞에 겸손하고 오늘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풀 한 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외쳐야 해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외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브업 해야 돼요. 손 들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내가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을 보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과연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정말 성탄절이네요.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우리 앞에 경쟁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신뢰하고 의뢰해야 하고, 소리 없이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눈이 소리 없이 오지만 그 눈이 지면을 덮을 때 세상이 달라지듯이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좀 더 밝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조금 접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전 그래요. 박수만 쳐주는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위로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해 유익되어지고 목회자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녹화하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